2013년 4월 11일 이제 우리 첫째 강의 종말론 세 번째 국면에 이제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이제 메인 타이틀 주제에 이제 서브타이틀 부제가 붙는데 제목은 이제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제를 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 사역자로 택하셔서 바른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시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 역사의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그 세속사와 구속사를 비교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그래서 그 참여시키는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소명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반복해서 여러분이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우시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로의 소명, 그 다음에 거룩의로의 소명, 사명의로의 소명, 그 다음에 회개의로의 소명. 이렇게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실 거룩과 사명의로의 소명은 사실 구원의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과 사명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영적 수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종 자주 우리가 옛사람에 이렇게 설복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로의 소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역사의 의미를 지나 역사의 진행이라고,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이제 세속사 혹은 구속사를 이렇게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해도 되죠. 일반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뭐 세속사와 구속사가 엄연히 구별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속사,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역사의 의미에 있어서도 많은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사의 진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역사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이중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결정론적 신앙. 결정론적 신앙. 두 번째, 우연론적 신앙. 우연론적 신앙.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인류 역사에 있어 대부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 세속사에 있어서의 모든 그 역사의 진행에 대한 그 이해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결정론적 신앙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결정론적 신앙. 이 결정론적 신앙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인과론적 신앙. 인과론적.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론적 결정론. 자, 따라서 할까요? 인과론적 결정론.
인과론적 결정론. 여기 인과라고 하는 건 뭐입니까? 원인과 결과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과론적,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있어서 뚜렷하게 결정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론적 결정론에서는 분명하게 모든 것이 아주 뚜렷해요. 모든 것이 공식처럼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그 인과론적 결정론의 그 절정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느냐? 근대 과학. 그렇죠. 우리가 근대 과학에서 우리가 인과론적 결정론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 우연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마치 결정론과 우연론은 상극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결정론은 뚜렷하게 원인과 결과가 함께 주어져서 뚜렷하게 그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반면에, 우연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연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정론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우연론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우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있잖아요. 다이스라는 주사위. 여러분 주사위 놀이 알죠? 네. 던질 때 그게 1에서 6번까지 나오는데 그게 몇 번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1이 나올지 5가 나올지. 정말 말 그대로 우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연론에서는 주로 이제 뭐를 다루냐면 확률이라는 걸 다루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정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미래를 어떻게든지 예측해 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는 게 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확률도 사실은 100%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인류 역사와 함께 이 결정론 혹은 인과론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인간 역사 속에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 거잖아요. 인간들은 그 이성과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인류 역사든 그 자연과학의 법칙이든 자연과학이든 인류 역사든 혹은 인생이든 혹은 더 나아가서 신앙이든 그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전이 양면처럼. 하나는 뭐냐? 결정론과 우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진행에서 결정론과 우연론의 그 양면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과학의 그러한 이론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서도 아주 중요하고, 특히 더더구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규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양면성, 다른 말로 말하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과 우연론이 지금 우리 신앙의 양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 엄중한 이 사실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성경적 신앙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꾸만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오늘날 이르기까지 자꾸만 그 결정론적 신앙에만 안주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난 잘못된,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화나 유익으로 가져줄 수 없는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호도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여러분들 첫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강의를 계속 들어보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뚜렷이 알고, 오늘 우리는 결정론과 우연론이라고 하는 그 양쪽 그것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는 그 양날 가진 그 칼과 같이 양면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결정론과 우연론을
두 가지를 활용하여 진행한다면 오늘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부언한다면, 힌트를 좀 더 준다면, 이제 근대과학은 인과론적 결정론에 이제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이제 우연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 마침내 발견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는 다 그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그 인과론적 결정론에 다 그 과학과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이, 물론 그 사이에 이 인과론적 결정론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많은 의문, 신학적인 철학적인 많은 의문, 사건, 그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나타났지만 그거를 학문적으로 우연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그래서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우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이야 이런 말 안 쓰죠. 그렇죠. 필연이라고 써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재수가 좋았어 뭐 이런 거 막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우연이라는 말, chance by chance,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말 안 씁니다. 마치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확실하게. 진리라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연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계속 이제 오늘 다음 주에 계속 강의를 하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게 마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요소처럼 치부되어 왔고 이렇게 등한시되어 왔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우연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학문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현대 과학에 이르러서 이 우연론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이 우연론이 결정론 못지않게 지금 주도적인 그 사상으로서 인류에 지금 소개가 되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것과 함께 부응하여 이것을 신학에 그대로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의 진행.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냥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뚫어지게 볼 뿐 아니라 양쪽 눈을 굴려가지고 입체적으로, 초입방체적으로 이 그림을 이해하도록 하여간 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쪽 좌우에 참고 도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서들은 앞으로 강의하는 과정에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참고 도서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몇 쪽인지 아시죠? 80. 네, 이제 교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부가적인 것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계속 공부해 왔죠. 역사가 무엇이냐.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자, 그 역사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역사의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다루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속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관심 있죠?
구속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진행하는지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지 우리는 깊은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면 되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구속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소명하고 계시다. 방관자가 아니라 거기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구속사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속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구속사에 참여하여 구속을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거기 어떤 면에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여 없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의미가 없어요. 인간 구원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진행하시는데 인간을 거기에 참여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참여된 우리로서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속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구속사에 참여하여 역사와 함께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구속사를 진행시키는지 모른다면 일단은 우리가 인생이 고달파져요. 인생이 고달프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면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어려움을 당하면 쉽죠. 근데 전혀 모르고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어떤 방식으로 구속사가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뭐 목회 사역자면 혹은 전도면 뭐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슨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속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런 필수적인 거예요. 성경적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는데 이 성경적 신앙으로 무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정론과 우연론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결정론과 우연론은 상극이에요. 전혀 다른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간이요. 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추구하잖아요. 논리성과 합리성이잖아요. 이치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어떤 본능을 갖고 있느냐?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면 뚜렷한 답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1 플러스 1이 5가 된다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5가 되느냐 하는 거. 결정론에서는 1 플러스 1은 2예요. 항상 답이 나와요. 인과론적 결정론에서는. 그러나 우연론에서는 1 플러스 1이 5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계산해보면 1 플러스 1은 7이 될 수 있어. 또 다음에 계산하면 1 플러스 1은 우연론에서는 9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둘 수가 없어. 그럼 도대체 5로 해야 되냐? 7로 해야 되냐? 9로 해야 되냐? 경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속사가 이 결정론적으로 이렇게 1 플러스 1은 2처럼 진행될 수도 있지만 우연론에서는 1 플러스 1이 5가 되고 7이 되고 9가 되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수시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로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구속사가 결정론과 우연론이 같이 섞여서 진행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속사가 그렇게 결정론과 우연론이 지배를 하고 구속사를 그렇게 진행하는데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그게 성경적 신앙의 원리인데, 놀라운 것은 과학도 결정론과 우연론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모든 자연의 법칙이 결정론과 우연론이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정론과 우연론은 상반되는 어떤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따질 때 상반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구속사의 신비예요. 자연의 신비이기도 하고 신비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놀라운 미스테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상반되는 것 같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로 완벽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구속사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패러독스라고 해요. 역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패러독스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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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설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지만은 진리에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론과 우연론이 서로 상극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잘 의미해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결정론과 우연론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요. 이걸 과학이 발견했어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도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성경을 겉으로 쫙 보면 다 결정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배후에 딱 보면 우연론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의 그 겉에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사건들, 거기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사건들만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을 했다가는 결정적으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될 때 답을 주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은 필연적으로 결정론과 우연론의 두 가지 양면성을 신앙이 갖고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과학 역시 그러한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진행의 양대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지금 그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20세기 되기 전까지, 현대 과학이 되기 전까지 근대 과학에서 이제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대 과학이 이제 르네상스 때 이제 태동되기 시작하고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절정을 이루잖아요. 근대 과학이. 그런데 근대 과학은 이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모든 인간 세계의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그 개념을 이제 사회학에 접목을 시켜요. 그 역사학에 접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작 뉴턴에 의하여 근대 과학이 이제 발달하는데 근대 과학은 인과론적 결정론에
근거를 둔 그 과학적인 그 지식을 이제 수립을 해놓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 과학은 이 모든 그 표면상으로 드러난 이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인과론적 결정론을 발견하게 돼요. 근대 과학에서. 그래서 모든 게 다 시계 바늘처럼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합리적인 그 규칙과 공식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그것을 근대 과학의 이런 발견에 힘입어서 인간들이 그것을 그 사회에 그걸 접목시킵니다. 도덕과 종교와 예술과 법과 정치, 경제, 교육에 나타난 사회 현상에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회 현상들을 그 근대 과학의 그 인과론적 결정론에 근거하여 거기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화시키죠.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회과학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뭐 사회과학도 지금도 굉장히 사회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거, 소셜 사이언스라는 게 뭐냐? 사회에 일어나는 그 제 여러 문제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러니까 뭐 사회라는 건 인간 사회 전체의 모든 부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사회 현상들을 이제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근대 과학의 그 결론에 따라 그걸 과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중요시하는 게 통계학 같은 거 그렇죠. 뭐 수학적 방법 같은 거를 동원하여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과학을 통하여 어떠한 그 결론을 내게 되느냐. 이 자연이 인과론적 결정론에 의해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규칙성, 법칙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회 현상도 이러한 법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여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 그러면 왜 미래 예측이 중요할까요? 미래 예측해서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또 그것을 보완함으로 행복과 진보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호언장담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이제 20세기 전에 근대 과학이 발달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과학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일이에요. 통계학과 수학을 통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통계를 다 연구해서 그 미래를 예측해서 더 행복하고 발전되고 진보된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미래의 역사를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20세기 현대과학에 들어오면서 그게 자꾸만 이제 우연론이 주도적인 사회과학의 이 사상이 접목이 되면서 결정론적 사회과학에 대한 근거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왜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왜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물론 근대 과학에 근거하여 이 인과론적 결정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예측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왜 사회과학에서 인간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역사는 그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은 물질적인 어떤 그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 활동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역사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앞으로 미래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 환경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10대 때 꿈을 갖고 있었어요. 뭐 20대 때 꿈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그 내가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나의 미래에 대한 꿈도 내 계획도 자꾸만 좌절되거나 이렇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10대, 20대 사람들은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50 넘어가고 60 되면 이제 기가 확 죽어서 겸손해지죠.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예측 불가능해요. 환경에 따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왜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뭐냐면 역사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역사의 주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서 미래의 역사를 사실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근데 특히 이 역사를 이제 세속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더 복잡해져요. 어떻게 되느냐? 구속사는 세 가지 요소가 같이 맞물려서 구속사가 진행이 되죠. 하나님, 인간, 또 하나는 마귀. 자,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가 같이 거기에 맞물려서 구속사가 진행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가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마치 동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의지를 갖고 있어요. 절대 의지. 인간은 상대적 의지, 절대적 의지, 상대적, 인간은 상대적 의지, 마귀도 상대적 의지. 여기서 절대적 의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 창조주시죠. 주도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제한적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제한적이에요. 능력도 부족하고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속사가 진행되어 있었는 데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의 그 의지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 구속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절대적인 힘, 주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일까 인간일까 마귀일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면 불가능이 없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2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서 20장 6절 찾으셨어요? 역대하서 20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이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까. 여기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이건 절대적인 의지예요.
주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누가 능히 맞서겠느냐. 그게 사람인들 마귀인들 누가 맞서겠어요. 하나님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욥기 9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9장 12절. 찾으셨죠?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모를 수 있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표현해 주고 있죠. 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줬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것도 계속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표현해 주고 있죠. 자, 43장 13절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 일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니.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니.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신학에서 굉장히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제라고 생각해요. 복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적인 신비 속에 전지전능한 능력, 신적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절대 주권이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신학에서 지금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는 정작 그 당사자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누굴 닮아서 그럴까? 하나님 닮았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만만하신 분이 아니세요.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누가 그거 막겠느냐.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구속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당사자가 되는 인간을 구속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강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지닌 하나님을 꼭 빼닮은 지 아버지를 닮은. 인간도 보통 의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 인간은 그래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 구속사에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작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응하는 거예요. 반작용은 뭐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지만 기어코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는 게 어디냐? 시편 78편에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죠.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편 78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 왕 때까지
다윗 통치 왕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항과 불순종,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과 인도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구속사에 있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의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이 시편 78편이라는 이 짧은 책 속에서 애굽에서의 구원부터 광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 통치 때까지 대단히 긴 기간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자비와 능력과 그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는가? 여기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요.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는 것도다. 계속해서 범죄. 만만치가 않아요. 그들이 그 불만 불평할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요구를 채워주시고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끊임없이 반영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용을 나타내서 노여워하셨다. 그럼에도 38절에 보면 어떻게 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치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니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다. 자, 시편 78편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 역학관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가운데서의 갈등과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반역에는 단지 누가 거기에서 꼼수를 부릴까요? 마귀가 뒤에서 조절을 하죠. 여기 이제 시편 78편에 마귀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반역에는 계속 구속사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 꼼수가 끊임없이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마귀가 이제 유대인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요, 왜 우리가 역사 미래를 갖다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냐? 첫째로 우리가 세속사에서는 그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환경에 따라 수시로 그들의 입장과 환경에 따라 자기 의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요. 더더욱 구속사가 예측이 불가능한 건 뭐냐? 거기는 세 가지 힘이 역학적인 그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해요. 하나님의 의지, 절대 의지, 인간의 상대적 의지, 마귀의 상대적 의지가 같이 맞물려서 이게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역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단순한 구조임에도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데 구속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작용과 반작용, 작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반작용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또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뒤에서 딱 도사리고 있어서 인간을 뒤에서 조작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와해시키려고 했더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얘기 뭐냐? 구속사가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복잡하다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서 또 풀어야 되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형성하는데 그 배후에서는 누가 또 계속 바람을 넣고 있느냐?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속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공식화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요. 불가능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신앙생활을 자꾸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에 따라 하는 건 100% 실패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성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성적,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다 일단은
옳고 그름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기본 지식, 윤리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 사회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 이게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라고 하는 역학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결정론과 우연론을 같이 맞물려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게 불가능해요.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머리가 좀 헷갈리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라는 거, 이 마귀도 자유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도 자유지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구속사를 완시키려고 그러고, 인간은 또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불순종하는 자견과 반역이 마귀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도 마귀의 역사를 거슬리면서 하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역학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진행하고 완성시킬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냐? 결정론과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본 양심,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기본 그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100%다 실패해요. 성경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볼 때 그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설적 신앙이다. 다 따라서 합시다. 역설적 신앙. 역설적 신앙. 역설적 신앙. 역설적 신앙. 그럼 역설적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이런 신앙 가지고 하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그거는 그 실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좋고 나쁜 옳음과 그름을 따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 머리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단순하고 어디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복잡해지면 아주 싫어요. 근데 구속사가 복잡해요. 정말. 역설적 신앙.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를 복잡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전도서 7장이에요. 시편 4권 전도서 7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서 7장 전체를 읽지는 않습니다. 이 전도서 7장은 제목을 붙인다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런. 근데 이 전도서 7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아주 복잡한 구도가 여기 안에 있어요. 이 복잡한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이 세계의 역학 구도 속에서 어떻게 구속사가 이 역사가 진행되고 인생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여기에 쭉 얘기가 나와요.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를 있다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지혜로운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간파하며,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자취집에 가기보다는 어디 간다? 소상집에 간다. 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7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렇죠? 7절에. 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8절에. 이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죠?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 중반부에 보다 보면 15절부터 17절, 18절에 보면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저는 성경 읽으면서 뭐 여러 난해한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은 아니 왜 이게 기록이 여기 되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생겼는데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성경의 원리대로라고 그러면 의인들은 복을 받고 장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악인들은 그냥 먼저 죽어야 되고 망해서는. 근데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인생의 그 어떤 그 인간론의 결정론처럼 상선 벌악의 개념으로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죠. 악인들이 악인의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해도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16절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는 죽으려 하느냐.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너희 손 놓지 않는 건 좋으니. 이거는 진짜 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렵지. 지금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나치게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말래. 의로운 자가 되지 말래.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래. 또 지나치게 지혜 있는 자도 되지 말라. 아유 한참 앞에는 뭐 지혜로운 자가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쭉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되지 말래.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또 악인도 되지 말래. 그러면 뭐 이게 공자님이 얘기하는 중용인가? 그 중용은 아니죠. 모순되지 않아요 이 말이? 모순돼요. 되게 모순돼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깨닫지지 않죠.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을까? 그럼 우리가 적당히 살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해주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인과론적 결정론을 깨우시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딱 맞물려서 그게 인생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뜻도 있지만 그 사악한 인간들의 마귀의 사주를 받는 사악한 인간들의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근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다. 왜 이 구속사가 우연론과 결정론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딱 공식처럼 그 우리의 인생을 규정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이제 전도서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론과 우연론을 맞물려서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13절을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혈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사 사람이 그들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에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예측할 수 없게 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의 역학 구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결정론과 우연을 같이 써서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허하게 하셨어요. 인생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앞으로 1시간 후에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전도서 7장은 참 이런 면에서 아주 묘미가 있어요. 24절을 보세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누가 능히 통달하라. 통달할 수 없어요. 인생에 대하여 통달할 수 없어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8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머리를 근거로 내 양심을 근거로 논리와 합리성을 따라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에 개의치 말고, 왜냐면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죠. 그것만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궁극적인 열매를 줘요. 그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역설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얘기를 해요. 전도서 7장이에요. 이러한 복잡한 역학관계를 지닌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구속 경륜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논리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전도서를 참 인생의 허무를 가르치는 어떤 철학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아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를 가르치는 어떤 단순한 그 철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가서가 있죠. 욥기. 물론 시가서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있죠. 그다음에 아가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5개를 우리가 시가서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가 우리에게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뭐냐?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이 전도서라고 하는 건 뭐냐? 먼저 여기 보면 시편과 잠언이 맞물려 있어요. 특히 잠언에서는 뭐가 지혜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쭉 보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딱 쌍벽을 이루면서, 지혜자는 이렇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다, 지혜자는 이렇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신적 지혜죠. 성경적 신앙으로 인도하는 신적 지혜. 그렇죠? 그러면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잠언서가 시편하고 연결되면서 어떻게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성경적 신앙 구원으로 이루느냐를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에서 뭘 얘기했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서 가장 그 엑기스가 되는 게 시편 119편이죠. 토라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말씀 순종. 자, 그러니까 그 잠언서는 신적 지혜인데, 그 신적 지혜가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그것을 순종할 때 이제 우리가 온전히 참된 성경적 신앙으로 이끌림 받는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순종하고 순종할 때, 신적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뭐가 따르느냐? 여기에 보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신적 지혜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연론과 같은 거예요. 예기치 못하는 재앙이 떨어져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즉 그 재앙이 오는 거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죠. 마귀가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고난을 극복해야죠. 고난이 옴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죠. 인내해야죠. 그래서 이 고난과 인내를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성이 뭡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거니와. 인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정론과 우연론, 결정론이라는 게 뭐예요?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연론이라는 게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우연론, 결정론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 돼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했다. 그 응답받았다. 그건 어디에 속할까요? 결정론에 속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해서 받는 응답 받는 것을 비교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좀 이따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데 뒤에 나와요. 왜 이렇게 복잡한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면 내가 부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이 우연론에 속해요. 나중에 얘기하는 침묵, 하나님의 침묵, 님의 침묵. 그럴 때는 우연론이 우리 삶을 작용할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내해야 돼.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인내해야 돼. 그냥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내 못해. 뒤집어져. 견디지를 못해. 자살? 자살도 하죠. 인내 못해. 요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난에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뭐냐? 신적 지혜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들이려는 믿음. 그것에 역행하는, 그것에 마치 반대하는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역설이잖아요. 패러독스 역설.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여.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여.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인내할 때 우리가 뭘 깨닫느냐? 여러분 보세요. 인내하는 가운데 뭘 깨닫느냐? 전도서의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 전도서에서 우리가 가르치려는 게 뭡니까?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가르칩니다. 내가 결정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연론적 신앙이 아니라 결정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100%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 내가 이렇게 바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더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막 확고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 보면 제 가슴이 덜덜덜 떨려요. 왜 떨리냐? 신앙이 그렇게 결정론적 측면만 갖고 있지 않거든. 근데 그 사람은 좀 더 호되게 당해봐야 돼.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생사와 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말씀 많이 보고 내가 내 의지로 모든 걸 해서 내가 형통한 삶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요 문제가 없죠. 근데 책들을 보면 막 믿음이라는 책들을 보면 다 결정론만 얘기해요. 믿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결정론만 얘기해요. 아닙니다. 간증에서 나타나는 결정론적 신앙은 우리 신앙의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다 우연론적 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간증의 스타가 될 수가 없지. 막연하게 얘기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인기가 있죠. 미십니다. 무슨 암병이라도 다 떨어져 나가요. 이런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에이즈까지 떨어져 나가요. 에이즈부터 해서 무슨 병 다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론적 신앙. 고칠 수도 있겠죠. 과연 다 고쳐질까요? 빙산입니다. 많은 부분에 우연론적 신앙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우연론적 신앙의 절묘한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전도서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역설적 신앙.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도서가 참 그래서 저는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정말 신비에 사렵해 있는 하나님의 그 절묘한 섭리. 결정론과 우연론을 같이 섞어서 역사하는 거.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론적 신앙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또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잠언서는 뭐예요? 확고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그거는 100% 복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 뭐예요? 우연론적 신앙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결정론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전도서는 우연론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그럼 우연론적 신앙을 강조해야 되는 게 결정론적 신앙은 잠언서와 시편이 같이 맞물려 있고 우연론적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책이 뭐냐? 욥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고난 당해요. 욥이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욥기 1장에 한번 보셨죠?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욥기 38장에 보셨죠? 얼마나 그거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눈도 안 돌려요. 이쁜 여자도 보지도 않아요. 가난한 자 있으면 다 도와줘요. 주님 때때로 살리고. 그게 욥기 38장인가요? 제가 정확히 말했나요? 잠깐만 보시고 읽지는 않더라도 38장 아니네. 몇 장이죠? 38장인가 28장인가? 아닌데 어디 있더라? 30? 예. 빙고. 자, 욥기 31장에 보세요. 이게 욥의 신앙을 얘기해요. 욥기 1장은 욥의 신앙의 표현에 나타나는 그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욥기 31장에는 욥의 그 신앙의 내용을 얘기해요. 여기 쭉 읽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불의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봐 먼저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해요. 그런데 만사 형통했어요. 여기 재앙이 떨어지죠. 거기 마귀의 변수가 거기 있잖아요. 재앙이 떨어져. 그러니까 잠언서와 시편은 맞물려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지혜인데 거기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이게 잠언서와 시편의 주제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철저히 순종해도 재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욥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욥기는 뭐냐? 잠언서 시편은 주로 결정론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면 욥기는 전도서로 이어져요.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다고. 우연론적 신앙으로 인도해요. 전도서는 우연론적 신앙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십니다.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측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예측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번 경험하는데요. 제가 물질적 헌신하잖아요. 과감하게. 반드시 물질과 시험이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물질의 복이 넝쿨처럼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해도 꺾으세요. 나는 그래서 물질적인 헌신할 때 각오를 해요. 죽기 살기로. 매번 그런 일을 겪습니다. 또 오겠구나. 시험이 또 오겠구나. 참 제 신앙이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렇죠? 너무 좀 목사로서 문제가 있는. 제가 그 낙성대에 있는 쪽에서 제가 한 7, 8년, 10년? 모르겠어요. 주일날마다 대회에 설교를 하러 섬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100%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기도할까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뭐라 하냐,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요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우연론적 신앙을 이제 강조한 거죠. 근데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거기에 이제 자매님이 반주하시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철저히 결정론적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두 번째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으시는 하나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그런 확고한, 그때 당시에는 이 자매님이 어떤 그 자기의 소원을 놓고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했던 상황인데, 내가 이제 설교를 갔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따지더라고. 그렇게 얌전했던 자매님.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믿음 있는 목사에서 믿음 없는 목사, 그 순간에 전락해요. 천하. 아주 믿음이 없는 게 할 말이 없더라고. 모르게 무슨 이런 설명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냥 적당히 넘어갔죠. 그 자매님은 이제 지금 결혼하고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의도로 설교를 했는지. 그때는 아직 젊었으니까. 지금 섭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연론적 신앙을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도서예요. 한번 또 보십시다. 전도서 7장 14절을 했죠. 8장 17절 봅니다. 전도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의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도서 11장 5절을 봅니다. 전도서 1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들의 성격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할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 결정론적 신앙만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섭리를 어떻게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역설적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사도록, 매주 한 권씩은 꼭 사도록 하죠.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인재 연습.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딱 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재 연습하면 여러 출판사에 이 책은 규장에서 나왔고요. 또 한 권 책은 이제 두란노에서 나왔고. 근데 규장도 두란노도 좋지만 더 좋은,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책이 있는데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분이엘. 좀 편집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권을 갖고 있어요. 이 책, 규장에서 나온 책하고 분이엘에서 나온 하나님의 임재에서 두 권, 이걸 다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책을 구입하도록, 분이엘에서 나온 책 가능하면, 뭐 규장도 좋은데 읽도록 권해드립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죠?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이라 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매일매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기도 시간이 없어요. 모든 24시간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대화를, 작은 일, 큰 일, 소소하게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 사랑, 일, 세 가지예요. 기도, 사랑, 일. 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이 참 너무나 좋은데 뭐 이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은 이제 그 수련수사로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괴념치 않고 행동하라.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아요.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한다는 건 뭐냐? 욥처럼 정말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우연론적 이 사건들이 예측이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가 있어요. 괴롭고 슬프고 그렇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괴념치 않고 해도 그냥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 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고민합니다. 장차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미래는 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역설적 신앙이고 이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통하여 내 구속을 이루겠다.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내 머리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거기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과 시편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잠언과 시편과 함께 그건 맞아요. 근데 잠언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신적 지혜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형통한 건 아니라 그것을 대변하는 게 욥기란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많을 수 있고 인간이 이성과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불행들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라드 시처의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대단한 좋은 책이라고 제가 공연이 되었죠. 그 사람은 그 교통사고로 어떤 그 공연에 자기 엄마, 사랑하는 어머니, 그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부인, 그리고 자녀들 맷을 태우고 공연에 갔다가 오다가 술 취한 사람의 그 차에 부딪혀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직사하고 사랑하던 아내가 직사하고 사랑하던 딸이 죽었어요. 자기도 부상하고 아들 둘인가 살아남는데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 살아남았네요.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보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 보호해달라. 오랜 세월 동안. 그 응답 받았어요? 그 기도 그렇게 했는데도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세 번째 책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제가 그걸 이번 주에 읽으려고 해요. 그 사람의 제목이 뭐냐? 기도 응답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적어놨나요? 여기 시처책에 있나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기도 응답 안 올 수 있어요. 기도에 침묵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런 그 결정론적 신앙만 가지고 열심히 자기 소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고 오히려 더 재앙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도서와 욥기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이 잠언과 시편을 기초로 하여 결정론적 신앙을 오연론적 신앙으로서 욥기와 전도서가 같이 이렇게 딱 보호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순서대로 봐도 시편과 잠언이 가운데 있고 욥기와 전도서가 딱 보호를 하고 있죠. 아가서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합일이죠. 사랑이라고 말하죠. 결정론적 신앙에 근거해 우연론적 신앙에 이러한 그 같이 조화를 이룰 때, 또 그것이 같이 맞물려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나님과의 합의, 사랑에 도달하는. 그게 바로 아가서예요. 그리스도와의 합의, 그리스도와의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연론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는 그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신앙을 여러분 논리와 합리성과 이 피상적인 이성에 근거한 과학적인 그것을 신동치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이해할 때도 자꾸만 이러한 그 저차원적인 논리와 이성의 논리로 자꾸만 그걸 과학적으로, 그걸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현대 과학도 아닌 근대 과학적인 전근대적인 사고의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 아시죠? 네. 찰스 다윈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화론, 근대 과학의 절정인 그 진화론을 통하여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과학적인 마인드, 과학에 있어 진화론이 그 망령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되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비그로를 타고 갈라파고스 섬으로 가기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 근데 이제 이 과학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나 봐요. 그래서 과학적인 그때 당시에 근대 과학의 논리와 이성적인 근거로 해서 이제 자기 신앙을 평가하고 기독교 종교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논리로 가지고 구약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다 신화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바벨탑 이야기라든가 뭐 무지개언약 여기 이제 보면 또 복수심이 강한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게 도대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리고 특히 그 신약에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도저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대 과학의 그 불변의 자연 법칙에 근거하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됐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서서히 이제 기독교를 떠나게 되죠. 기독교 신앙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이제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게 그거나 같은 것이죠. 무신론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 완전히 기독교를 떠나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그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이제 30대 초반에 1840년경인데 이제 30대 초반 1840년 정도에 이제 기독교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11년 후에 1851년 이제 부활절 날에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던 딸 10살 단 딸이 있었어요. 앤이라고 하는 딸이 죽습니다. 분명히 죽으려고 할 때 다윈이 아마 그 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 고쳐줬으면 살려주셨으면 다윈이 어쩌면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아무런 응답 없이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셔 죽었어요. 그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기독교 하나님의 구속사를 결정론과 우연론 두 가지를 결합하여 진행한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저 결정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도 아주 조그만 신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데 떠나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제가 장진영이라고 하는 여자 아시나요? 탤런트 영화 배우 죽었죠 암으로. 그분의 그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남자친구가
지극히 사랑했었는데 장진영이라는 사람은 너 정말 정말 엄청난 러브 스토리죠. 어떻게 그 남자가 그렇게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장진영의 이제 남자 결국은 이제 결혼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되는데 이 사람이 장진영이가 암에 걸려 죽음과 사투할 때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장진영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냥 죽어요. 거기서 이 남자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은 결정론만 생각했던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결정론. 우연론도 존재한다는 거,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초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성경적이고 역설적인 신앙으로 더 깊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만이 이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합일로 인도하는 참된 신앙이에요. 이 결정론적인 신앙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신앙같이 보여요. 겉으로 볼 때. 근데 결정적으로 환난이 올 때, 욥처럼 욥이 당한 환난이 결정적으로 올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신앙. 근데 오늘 가만 보면 구약의 대다수 유대교인들도 결정론적 신앙에 갖고 있었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인들은 벌을 주신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그때 당시 중문동의 그 개념 아니에요. 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정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이니까 장님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이라는 개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다 결정론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죠. 왜냐면 왜 열심히 할까요? 그렇게 하면 복 받을 줄 알아요. 대다수가 다 결정론적 신앙. 이것이 마치 신앙의 정형인 것처럼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아닌 사람은 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단죄해버리는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환경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섭리가 결정론과 우연론이 같이 섞여서 결정론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신앙이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우연론은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쳐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해도 물질복 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초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해요? 우연론적이야. 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내 소원이 응답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물질적인 헌신을 많이 해서 물질적인 복을 안 주셔도 그럼에도 거기 무슨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겠지. 나보다 뛰어난 놀라운 초자연적 지혜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 어연히 알아서 나를 다루시겠어. 그래도 난 감사해. 이런 신앙. 이게 우연론적 신앙이에요.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신앙이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한 이게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론적 신앙. 그래서 결정론적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론적 신앙에 기초를 두고 우연론적 신앙으로 겉테두리를 해서 어떤 인생이라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슬픈 일과 기쁜 일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 우리가 성화가 되어 연단되기 때문에 너무 환경적인 일에 일비하지 말라.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겠다는 마음과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아무리 고통스러운, 아무리 내가 논리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겠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런 굳은 결심,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적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도록 소개를 합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아직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피트 그리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요곳에 이제 그 원 제명은 God on mute예요. 근데 요거를 직역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침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이라고 하는 걸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은 이제 그 목회자인데 이분이 이제 부인과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자기 부인이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아주 극심한 간질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막 이제 그 거의 생명의 위협이 당할 정도로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럴 때마다 막 이 남편 목사님이 붙들고 막 기도를 하죠. 고쳐달라.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고침 받으면 이제 우리가 결정론적 신앙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전히 이 책의 끝장까지 가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발작을 하고.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해주는 초점이 뭘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인의 그 고난,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우연론적 신앙 가운데 진리를 터득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분노와 불평하기보다 기도와 인내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부인의 병을 통하여 24-7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창립을 하고 이제 기도 운동을 벌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았겠어요? 보통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부인이 막 간질로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때는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훈련이 저절로 된 거예요. 만약 부인이 간질하지 않았으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간질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간질 증세를 뭐 부인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 모임을 전 초교파 기독교 공동체로 만들어 기도와 선교와 이러한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뭔가 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God on mute. 왜 침묵을 지키시는지. 사실 침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뭔가 하나님 뜻을 그 고통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 가지 고통적인 그게 이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내 성격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고통을 안고 살아요. 그 고통을 피하지 마시라. 거기 하나님의 보면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잠언과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적 지혜와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확고하게 결정론적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룰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걸 배우셔요. 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라고 하나님 이루시라고. 근데 많은 경우에 너무 환경적인 어려움이 곧바로 거기서 도피하려고 자꾸만 또 다른 길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지금 곰을 만나서 힘든데 또 피해야 가면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자세가 문제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라고요? 따라서 역설적 신앙. 역설적 신앙. 다시 한번 역설적 신앙. 역설적 신앙. 역설적 신앙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논리와 이성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말씀에 의지하여 환경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순종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게 역설적 신앙이에요. 그게 패러독스죠. 역설적 신앙에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논리와 이성이 환경에 거꾸로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 17세기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천주교회, 그래서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좀 여러분들도 좀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작가가 침묵이라는 책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는데도. 거기에 제일 첫째 장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과 같이 진리의 열매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것이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맞바꾸는 자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정론적 신앙에서는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진리를 위하여 목숨과 맞바꾸는 것.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진리의 열매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것. 그게 바로 자아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 내 죽음. 그게 믿음이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가운데 결정론과 우연론을 함께 섞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서서 환경이 어떻게 거꾸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투쟁적인 또 역설적 신앙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